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교독할 때도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요. 짝수절은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다양한 처지와 환경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과 같은 나날을 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도피성과 같은 참 쉼과 참 쉼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함께 살폈지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앞두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세워줄 그 나라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 기준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법, 통치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세워질 그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냐면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시고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통치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죠. 죄악이 넘쳐도요, 그들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계명과 같이 정죄하는 법도 있었지만 모세율법에는 제사 규례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게 되고 성막으로 가게 되고요.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말끔하게 양털과 같이 용서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질 터전인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스릴 왕,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그간 많은 시간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았지만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는 언약하신 그 땅,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실 그 땅을 정복해 해나가시는 내용이 뒤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동편 땅 정복을 한 다음에 신명기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하시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성도님들, 여호수아 말씀하면은 잘 아시죠?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강론을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 말씀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라고 할 때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시간을 한 5초, 10초 드릴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딱 떠오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적으려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또 뭐가 있을까요? 적어볼까요? 여호수아서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디에다 딱 적어놓고 싶은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뭐가 떠오를까요? 여리고성 전쟁이 굉장히, 여리고성이 떠오르고, 여리고성과 또 뭐가 떠오르죠? 아이성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여리고성. 이거는 여리고성과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떠오르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이것만 쓰다가 끝나게 되겠죠? 네,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은 전쟁을 하게 해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죠? 땅 정복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땅을 주시고요.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땅이 정복되고 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굉장히 많죠. 관련되는 게. 그러면 왜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냐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누구도 똑같은 단어가 나한테 다가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그 말씀과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적어도 2-3가지 정도씩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셨을 텐데요. 그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떠올렸던 단어나 아니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꼭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거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이 시간 한번 쭉 가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저희가 5대 속성이라고 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주권자 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풍부하게 저희 안에 담아지고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간이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위치는 잘 알고 계시지만 신명기 뒤에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라도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통치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신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일단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세워주시는 아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자손 번창에 대한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는 역사 섭리에 대한 부분이 앞에 나오고 있죠. 여기가 지금 언약 섭리부터 친자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여기가 갈라지는 데가 민수기 30장이죠. 민수기 30장 이후부터 그리고 사사기까지가 자손 땅을 정복해 해주시는 역사 섭리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에스더서까지가 통치 언약 통치 섭리입니다. 오늘 땅 정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가장 앞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뭔가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내용이 뭐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요. 이 부분이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는 호렙산 언약 재교육,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법을 재교육시켜 주시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단 서편 땅 정복이죠. 요단 서편을 정복해 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가 사사기 내용입니다. 언약 자손의 시험이죠. 그러면 딱 좀 흐름을 볼까요? 이게 땅 정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왜 신명기를 이 사이에 두셨을까? 그리고 왜 사사기를 여호와의 시험의 내용을 굳이 땅 정복 뒷부분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죠. 오늘 서편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신명기에 나왔던 그 모세 율법을 한 두 군데 정도 또 언급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신명기에서 나왔던 모세 율법을 재교육하는 핵심은요. 앞으로 나의 나라를, 내가 세울 나라를 분명히 내가 세워줄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교육하셨던 모세 율법, 모세 언약의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이 굉장히 죄인이지만 성전으로 오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편 땅도 정복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전쟁 역사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의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은혜로 너희들을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요단 서편 땅 정복에 있어서의 전쟁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가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너희의 전력이 출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능력하고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항상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죄인이다. 은혜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준다. 내가 정복해 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땅 정복도 여호와께서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의 흐름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가장 앞에는요, 땅을 진입해 들어갑니다. 요단강 도하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고 얻게 된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분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입, 정복, 그 다음에 뭐죠? 분배, 교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24장의 내용이 쭉 이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조금 한번 연결해 볼까요? 물론 아까 여호수아의 내용이 신명기 모세 율법을 바닥에 깔고 그것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가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모세가 죽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정복 전쟁을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등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장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앞으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비슷하죠? 예수님, 예수. 여호슈아, 예슈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를 여호슈아라고 하고 예수를 예슈아라고 하는데,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어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이름이죠.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 구약의 버전으로 하면은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했을 때 벌써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 여호수아에서 그려내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호수아서는 소개하고 있을까? 그 언약하신 그 나라가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텐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겠습니다. 정복을 하는 내용이 12장까지인데요. 우선은 4장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부분 12장까지가 여호수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이야기로 말하면 굉장히 막 흥미진진하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딱 나오고요. 그 이후에 후반부에는 분배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좀 반복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막 흘러갑니다. 12장까지를 조금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일단 4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진입해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권고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칠까요?
전 지도자를 생각해 보면 모세와 같은 정말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서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번 휘저으면 다 정복될 만한 그런 땅이면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막강한 칠족속들이 꽉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자손의 힘으로 손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1장 3절에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아직 안 주었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차지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5절에도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상기시켜주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귀에 쟁쟁하게 너무도 반갑고 위로가 되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들렸을 게 분명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 혼자 같은데 그 무시무시한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요. 땅도 다 주었다라고 하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고요.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여호수아.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기가 좀 난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2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2명을 보냈는데 이 부분, 2장에서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2장에서의 핵심 내용은 고백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2명 정탐꾼으로 갔던 그 2 정탐꾼의 입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는데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라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합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봤을 땐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워낙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죽지세로 막 밀고 들어오게 하시니까 이미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직 너희들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심리적으로 전쟁할 그 의지가 다 꺾여버렸고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는 거죠. 정탐꾼들이 그런 상황을 다 보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또 하게 되죠. 2장 24절에 나오네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르게 됩니다. 갔다 와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진짜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주운 게 많네요.
완전히 이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이제 정복하려면. 3장으로 넘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에 절절절절절 물이 많아가지고 막 넘실넘실하는, 물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3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수영을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을 어디를 통해서요? 요단강을 통해서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절철철철 넘실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서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전능하신 그분이 자연의 그 법칙을 역행하게 해서 멈추어 세워가지고 잠깐만 나의 백성이 넘어가야 되니까 라고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권능, 능력을 체험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가니까 그냥 건너고 말면 저희들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많은 체험,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때만 하나님께 뭐 은혜롭고 감사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4장에 가보면 그 요단에서 각 지파마다 큰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우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 말이지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서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이 돌들을 갖다 놓은 거란다.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길갈에다가 기념돌을 세우게 하시는 내용이 4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24장 4절을 볼까요? 4장 24절을 보니까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으로 그 돌을 갖다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일단 진입했죠. 진입을 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제 정복을 해나갑니다. 5장부터는요. 눈앞에 어떠한 성이 보이냐면 정말 크고 강력해 보이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을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다 주었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치기만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이게 웅장하다 보니까 좀 겁도 먹었을 테죠. 그런데 5장에 보니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이 여리고성 정복을 전쟁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 준비라고 하면 그 땅에 뭐 총은 없었겠고 뭐 칼과 창이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뭐 청동기까지는 갔을란가요? 어쨌든 뭔가를 갈고 닦고 준비하고 닦고 물도 챙기고 뭐 했을 텐데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5장에 가보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뭘 행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 몇 분 계시네요. 아, 많이 계신가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할례를 나름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비뇨기과에 가서 받는 그 수술을 받고 나면 며칠은 조금 어기적거리면서 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는 거죠. 전쟁 전력을 굉장히 상실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운가요? 여리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그 상태에서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뭐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거 참패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맞습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땅 정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의미는 너는 너의 몸에 있는 그런 흔적을 보면서 너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잖아요. 언약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나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질 전쟁이 할례하지 않은 육체의 건강함으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전쟁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그 할례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할례 사건을 지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뒤이어집니다. 너무도 절묘해요, 성경이. 앞에서는 전력을 상실케 할 것처럼 보이는 할례 사건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칼을 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등장시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적들, 그 전쟁은 내가 나의 군대 장관을 너희들에게 보낸 것처럼 내가 이 전쟁을 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전쟁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치는 방법이 또 새롭죠. 들어가서 그냥 단칼에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뭐 큰 소리에 넘어질 것 같잖아요. 이 성이 무너져도. 그게 아니라 양강나팔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불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양강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 그 나팔 뒤에는 뭐가 따라가고 있냐면 언약궤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에는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그 언약궤가 놓여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땅을 정복하는 주체는 아까 군대 장관이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멸하러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나의 방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양강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서 역시나 여리고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창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웅장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이어지는 7장, 8장이 아이성입니다. 여리성이 굉장히 웅장했다면 아이성은 그보다는 좀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우리가 데리고 가서 좀 해치우면은 넉넉히 우리가 접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만을 떨게 된 거죠. 여리고성도 본인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좀 작아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아이성을 앞에 놓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이제는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자만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정복전쟁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인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아간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냐면요. 그 아이성을 어떻게 했나요?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어떻게 하나요? 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쟁부터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간의 죄는 뭐냐면 여호와께 진멸되어 여호와께 완전히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부분의 일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멸한 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멸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은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간이 뽑히게 되고 아간이 숨겨놨던 온전히 바쳐진 그것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물건과 아간을 돌로 치고 이제는 불살라 완전히 멸해버리는,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죠. 8장 26절에 보니까 아이성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단을 세웁니다. 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또 드리게 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서 선포됐던 말씀이 모세 율법을 재교육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단 서편 땅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백성들을 이렇게 놓고 무엇을 낭독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요. 결국 무엇을 낭독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게 바로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때리실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낭독하고 있다고 8장 3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앞으로의 역사 섭리,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역사 섭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도 접수했고요. 아이성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 27절까지가 기본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참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기본 주민이 와서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와서 화친을 맺자고 막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게 되죠.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 너희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는 화친을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아모리 왕들, 이방 대적들이 보기에 기브온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세해서 연합군으로 그들을 치러 들어오죠. 기브온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오게 되고요. 그 유명한 기브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맺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묻지를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약을 맺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하고, 왜 이방 대적들과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과 이렇게 조약까지 맺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는데, 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냐면요, 땅을 진입해서 정복해 나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연합군들이 5나라가 굉장히 강력했던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과 그 5 왕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계속 해나가게 하시는 그런 방편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전쟁이 왜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기브온 전쟁에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5 왕들과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이었으니까요. 기브온 전쟁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은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할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그들을 죽인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부은 우박에 맞고 죽은 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10장 기브온 전쟁의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보니까요,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정복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도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기타 성읍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들이 10장 28절에서 11장 15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지역들을 정복하게 하셨다, 멸해서 바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고,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또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 전쟁들을 쳐나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적고 있죠. 이렇게 정복한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11장 16절에서 12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읽었으면 좋겠지만 19절에서 23절 중에서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분배하게 하시는 거죠. 전쟁이 그때서야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받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는 복음적으로 어떠한 의미일지 끝부분에서 좀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게 됐던 그 왕들의 이름이 쭉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전반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땅을 진입케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셔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정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으시면 됩니다. 정복한 거를 분배해주는 내용이니까요. 요단 동편 땅 기억하시죠? 이쪽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에게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되고 있고요. 그게 1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에서 19장, 장장 굉장히 긴 내용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주권적인 섭리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1장까지는요, 레위인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은 아까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내려와서 14에서 19장까지는 세 지파 그리고 7지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0지파, 세 지파 그리고 7지파 하면은 10지파에다가 두 지파 반, 그래서 12지파에게 분배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레위인에게도 분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거주할 성읍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가 필요했는데, 레위인들은 따로 어떤 지역을 크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각 지파에 각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성읍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성읍들을 받게 되었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면은 성전에서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레위인들은 24개의 그러한 24개의 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순번에 따라서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요. 흩어져 살다가 순번이 되면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순번에 따라서 가서 이제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신약에 나오기도 하고 있지요. 그렇게 레위인에게도 48성읍을 나누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가 거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여호수아의 주제 구절입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을 하나도 응하지 않게, 모든 것이 응해지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끝부분에서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니까 그들에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과정으로 본다면 그 땅 안에 있었던 그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니까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2, 24장에서는 이제 분배 후에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중요하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감 있게 다가오시나요?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무게가 너무 느껴지고 힘들겠지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하게 되는 것. 이웃사랑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나요? 나도 내 몸 챙기기 바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지체를 통해서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의 생활은요, 무게가 있지 않는 거죠. 그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앞에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을 언약하신 대로 모든 선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신 그 안식의 누림 속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호수아 땅 정복, 가나안 땅 서편을 정복하는 내용, 주제로 말하면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근데 과정상에서 드러났던 몇 가지를 좀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결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었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그 전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함께 하시며 싸워주고 계시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 굉장히 큰 그 싸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매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패배밖에 없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죄성, 탐욕, 시기 질투 등등을 그 뿌리 깊은 죄악성을 완전히 제압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승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적들을 진멸해서 바치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이 주어졌거든요. 그들에게는 전쟁이 끝났을 때에 그림자적으로나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당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0절 중간 그 주제로 보면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 다윗의 시편 그 고백, 95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7절을 보면은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고요. 신약으로 오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 등등,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구약에서 그렇게 안식을 주셨었구나, 이거를
어떤 역사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안식은 완벽한 참 안식이 아니고요. 예호슈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실 그 안식이야말로 그 안에 누리게 될 안식이야말로 참 안식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그 안식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여 바침으로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었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진멸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귀하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멸당하심, 그 진멸당하심이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힘든 이러한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정복해서 분배했던 그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늘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못 누리면 바보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바보와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갈 그 영원한 기업을 분명히 분배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나라는요, 여호와가 주어 되셔서 분명하게 땅을 정복해 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심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정말로 신실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찬양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함께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저들 마음 가운데 품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주시니 너무도 놀랍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저희들이 놓지 않고 우리 손에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